오늘은 성탄 주일이자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주님 탄생의 귀한 주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이 왕이신 예수님을 찾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을 찾는다고 다 같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의도와 유형이 달라요. 첫 번째로 헤롯과 같은 분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분봉 왕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왕위를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아들 셋도 죽입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탐욕이 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통치하느라 그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기가 힘드니까 성전을 46년이나 천천히 짓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성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니까 꾀를 낸 거죠. 그래서 46년이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심은 있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낳았는지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낳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환원하자면 크리스마스 자체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유형이 이런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들을 보내셨는가? 왜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타락이 가장 극심한 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이 사회에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기쁨이라는 것인가? 왜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인가?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또 교회만의 절기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온 인류의 가장 축복의 날이 이 성탄절이고 또 온 인류가 축복을 나누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 그리고 답을 찾지 않으면 성탄절은 세속적인 축제일로 그냥 끝나버리기 쉬운 것이죠.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성탄절을 그냥 마음만 들떠서 화려한 날, 듣고 소동하고 언제인지만 따져서 빨간 날이 언제인지, 연속으로 얼마나 쉬는지, 어디 가서 놀지 이런 관심만 갖는다면 그것은 헤롯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보다 선물 주는 산타클로스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보다는 파티를, 사랑의 나눔보다는 자신의 행복에 더 관심을 가지면 이 헤롯과 같이 크리스마스에만 관심 있고 예수님의 탄생이 그분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관심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죠. 1843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공이 스크루지죠. 이 스크루지라는 의미 자체가 쥐어 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름에 벌써 다 나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직원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카
피부치라고는 조카 가족밖에 없는데 그가 가난하게 산다고 무시하고 성탄절에 식사도 같이도 안 할 만큼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에 동료였다가 돌아가신 동업자 말리가 유령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스크루지에게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데려가는 내용이죠. 과거로 갔더니 이 스크루지가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 시절을 비춰주죠. 그리고 현재에 와서 그가 유령과 함께 그의 직원과 조카 집으로 방문하죠. 그랬더니 직원이 자신의 직장 상사인 스크루지가 쉬지도 못하게 한다고 불평하고, 조카의 아내도 그의 삼촌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미래로 가보니까 자신의 미래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이키고 우리가 아는 아주 따뜻하고 나눔이 있는 그런 삼촌이자 스크루지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대상을 담고 있어요. 1843년도는 산업혁명이 있었고 청교도들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산업혁명으로 부가 막 일어나니까 빈부의 차가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청교도들조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 사회상을 풍자한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빈부의 양극화,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으로 변한 교회, 크리스마스의 정신보다 어떤 형식에만 매여 있는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을 이 찰스 디킨스가 풍자적으로 소설로 그린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정신이 뭘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날의 정신이 뭡니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약하거나 건강하거나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온 가족이 이때만큼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족이잖아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날은 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눈에서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날이 이 날이 돼야 되는 것이 성탄의 날입니다. 성탄의 형식은 다 갖추며 성탄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성탄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유형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헤롯이 그들에게 묻기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 같으냐 했더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제 뮤지컬에서도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둘 나와서 미가서 5장 2절을 잘 외웠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저 베들레헴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관심은 없어요. 오히려 그 알고 있은 지식을 가지고 헤롯을 도와서 권력을 얻는 데나 쓰지, 그 귀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관심도 없습니다. 권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만 신앙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게다가 그 지식을 이용해서 악한 권력자였던 헤롯을 돕고 있는 악한 지식인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력자 헤롯이 예수님의 출생지를 묻자 바로 답하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돕는 부역자 중에 누가 더 나쁜 걸까요? 옛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을 때 나라를 잃게 만든 사람들과 그것을 앞에서 도왔던 사람들,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지식인의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서 학자들이라 하면 림무딤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자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림무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귀를 주신데 그 귀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귀입니다. 그리고 혀를 주신데 그 혀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그 혀로 권면하고 일으키고 살리는 말, 그 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20세기의 최고의 지식인과 최악의 지식인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최악의 지식인부터 말하자면 그는 히틀러의 부역을 담당했던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 같은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장애가 있어서 열등감이 너무 심했다고 그래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똑똑한 머리로 박사까지 됐는데 박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전소설 미하엘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괴벨스를 이렇게 말해요. 괴벨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였다. 그러니까 뭘 믿을지를 몰라서 아무거나 믿었는데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치의 그 히틀러 밑에서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전과 선동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의 그 훌륭한 지식과 말로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이 사지로 몰려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고의 지식은 동시대에 있었던 지난번에 말씀드린 본회퍼 목회자입니다. 그는 아돌프 하르낙과 칼 바르트의 제자였어요.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일찍부터 베를린 대학 박사를 했고 베를린대 교수가 되었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청빙받았어요. 그 당시에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라이놀드 리버 같은 교수가 교편을 잡고 있었던 그런 수준의 학교에서 그를 청빙했던 그런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자신만 편안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대항해서 그는 싸우기 시작하죠. 결국 그는 반 히틀러 운동에 앞장섰다가 1945년 4월 9일에 38세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죠. 그가 썼던 마지막 구절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지만 그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진짜 그 시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은 지 정확하게 3주 후 4월 30일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그 광기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그 역할은 고통스럽지만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밝아지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식인의 길인데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2절과 10절, 12절에 보면 그는 진심으로 왕을 찾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원어가 마고스인데, 마고스란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말하고, 이 동방은 오늘날 저 중동 메데와 바사와 갈대아 지역을 뜻합니다. 저 밖에 나가시면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인형이 있잖아요. 그 옆에 동방박사들이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을 가만히 보시면 중동 사람들 옷을 입고 있어요. 그쪽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박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박사들은 왕의 직속기관으로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문학을 알고 점성술을 하는 사람, 점쟁이에 가깝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점을 보면서 미래를 점치고 나라의 국운과 가야 될 길을 판단하는 성직자에 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역할이 동방박사의 우두머리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선물을 갖고 왔어요.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 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선물이 세 개라는 거지 인원이 세 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여러 동양의 학설들이 있는데 2명에서 12명까지의 설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것, 세 가지가 확실한데 첫째, 확실한 세 가지는 첫째, 그들은 확실히 멀리서 왔다는 겁니다. 가까이 유대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헤롯과 같이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은 별을 쫓아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따라서 천천히 그 별에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순수한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예물을 세 가지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죠.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귀한 왕적 신분이고, 유향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송진이며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몰약이라는 것은 방부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왕한테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 순수한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경배하러 왔다, 11절에도 악 있게 경배한다, 이 경배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멀리서 왔고 순수하게 별만 쫓아왔고 권력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왔고 진심 어리게 하나님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다. 그게 동방박사들인데, 그 소동과 수색작전 중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만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만날 것 같고 가까우면 만날 것 같고 뭐 내가 지식이 있으면 만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조건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가까워도 보이지 않는 분이 그분이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분은 만나 주시고 그분께 이끄시는 것이고 그분과의 좋은 만남을 통하여 이 기쁨의 자리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들이 뮤지컬을 했어요. 어제 오셨어요? 약속이라는 뮤지컬인데 제가 다른 교회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내용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림도 좋고 복장도 좋고 연기가 약간 구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든 것 치고는 너무나도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저만 보기 아까워서요, 저희 교단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이제 기사가 나올 거예요.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동방 박사가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가사가 뭐냐? 후렴구가 약속대로 오셨죠. 틀림없이 맞아요. 새로운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으면 이 가사를 다 외우겠습니까? 너무 기쁘게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약속하신 왕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이 작품이 쓰여졌고 아이들이 막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그 속에서 약속을 따라가는 귀한 다음 세대를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란 뜻이고 마스는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경배하는 날을 축하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권력자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권력을 쫓는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지식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예수님에게는 무심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관심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까? 그래서 항상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쫓았던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순수하게 진정한 경배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깜깜함 속에서도 길은 인도됐습니다. 권력자의 달콤한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에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왕을 찾는데 어디에 계시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술수와 농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조용히 별을 따라서 왕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왕이 되시고 성스러운 탄생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성탄의 귀한 날 동방 박사들처럼 어두운 밤하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